반갑습니다. 네. 일단 매년 스스로 이 극단적인 결심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 그리고 좋지 않은 결론에 이르는 분들이 한 13,000에서 4,000명 정도 되고 있고요. 보통 이제 한 사람이 극단적인 일을 하면 6분 정도가 같은 정도의 고통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많게는 연구자에 따라서 10명까지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6명에서 10명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지금 매년 우리나라가 OECD 딴 것도 일이 할 거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건 굳이 일이 안 해도 되는데 너무 오랜 기간을 1위를 계속하고 있어가지고요. 1년에 약 13,000~14,000명이니까 매년 8만에서 15만 정도 되는 유가족들이 나오고 있고요. 아니면 심리적으로 타격을 크게 받는 사람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20년이면 10만으로 계산해도 200만이 넘는 거죠. 이 숫자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런 유가족 또는 생존자, 우리가 또 생존자라고도 표현하거든요. 서바이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가족 또는 생존자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심리적으로 타격을 크게 받았는데 그래도 생활을 잘 하고 있는 분들, 그래서 생존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분들이 지금 몇백만이 지금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떤 큰 사건, 주변에 어떤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이것을 충격을 받았을 때 이걸 전문 용어로 외상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외상. 그러니까 트라우마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그 번역하면 외상으로 번역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외상을 입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신적인 외상을 입는 사람이 매년 10만 명씩 되는데 한쪽 분야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외상이라는 게 동반하는 게 있는 거죠. 외상이 그냥 뭐 상처가 나는 게 아니라 정신적 외상에 동반되는 게 복합 비애라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죄책감이라든가 송구함, 미안함, 뭐 같은 맥락이 되겠죠. 이걸 포함해서 뭐 슬픔, 어떤 때는 두려움, 좀 지나면 공포, 뭐 이런 이걸 전체적으로 비애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런 비애감이 복합적으로 와서 생활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복합 비애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뭘 또 동반하게 되냐면, 이거 동반하는 게 있는데 이게 반추라고 하는, 이게 쉽게 얘기하면 뒤를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계속 그때 상황을 계속 돌아보는. 근데 이게 그냥 반추가 아니라 침습적 반추다. 무슨 얘기냐면 가라앉는다고요. 이렇게 이렇게 가라앉는다고, 사람 마음이 계속 가라앉는다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계속 우울한 거죠. 복합적으로 마음이 계속 감정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이 마음이 계속 가라앉으니까, 그리고 내면화되니까 마음에 쌓이니까, 쉽게 해서 마음에 막 쌓이는 거예요. 이것을 침투적, 내면에 침투한다 그래서 침투적. 그다음에 이게 습관화된다 그래서 여기 가라앉는 마음이, 가라앉는 감정이 계속 습관화된다 그래서 침습적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현재를 살아야 되는데 과거를 사는 거예요. 계속 그때로 이렇게 도돌이가 되는 거예요. 그때 생각 계속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침습적 반추를 하는 거예요. 반추, 계속 그때로 마음이 돌아가서 그 생각을 반복하다. 반추예요. 반추. 근데 이게 침습적, 침투적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외상을 입고 나서 복합비해가 계속되면 이 상태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요걸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습관이 돼버린다. 이러면 심리적으로 아주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가까운 분이 돌아가시는 경험을 할 때 우리 절에서 49제 지내죠. 이 49제는 굉장히 중요한 의례이자 의식이에요. 그리고 이 정신문화에서 49제, 천도제 이거보다 좋은 의례가 없어요. 다른 종교에서 불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 3가지 중에 하나를 뭘 들고 있냐면 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49제든 천도제든 뭐 차례 문화든 다 포함해서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니 복합비애로 막 마음이 계속 가라앉아서 슬픔이 계속 지속돼서 문제적인 상황,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가 지속되고 너무 슬프고 삶이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반복이 돼서 마음에 침투까지 한 상황인데 49제라는 이 기가 막힌 의례를 통해서 사람을 거기서부터 탈출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우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어. 이게 슬픔의 강이라는 강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고해라 하잖아요. 고통의 바다에 빠졌다. 우리가 외상후 고통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외상후 복합비애가 일어나는 이 상황을 외상후 고통이라고 표현해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고해에 빠진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딘가로 이렇게 건져서 옮겨야 되는데 이렇게 건져서 이렇게 옮기면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의도적 반추라고 해요. 이렇게 건지면 의도적 반추라 그래요. 건졌다. 근데 여기서 또는 성장적 반추라고도 해요. 용어가 굉장히 재밌죠. 무슨 얘기냐면 마음에 슬픔이 침투가 돼가지고 삶이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럽고 이런데 여기서부터 이 강물로부터 고의 늪으로부터 건져서 내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의도적이라고 불러요. 내가 스스로 그때 일을 이렇게 되돌려서 생각을 해도 별로 큰 영향이 없어지는 이 상태를 의도적 반추라고 해요. 또는 성장적 반추라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이 얘기예요.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겼다. 파워가 생겼다. 근데 그 파워는 내 안에 있는 힘이에요. 근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제라고 하는 기가 막힌 의례고, 이런 제의 동반에서 불교에서 가장 장점으로 갖고 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참선, 명상 이런 거예요. 사실은 49제, 천도제 할 때 이 제자가 말킬 제자예요. 이게 어이가 아니고 아이예요. 아이. 이게 말킬 제자를 써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슬픔에 젖어 있는데, 여기 젖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슬픔이란 늪, 슬픔이란 족쇄 이게 딱 걸려 있는데 이 족쇄로부터 해방시키는 이게 제예요. 제. 여러분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탈이라는 표현 쓰는데 전통적인 해탈이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 마음의 족쇄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이래서 해탈이에요. 그 결과는 열반. 그러니까 해탈과 열반은 굉장히 다른 용어거든요. 해탈과 열반은 굉장히 다른 용어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족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은 해탈이라고 불러요. 족쇄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그래서 해탈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죄라고 하는 게
해탈이라고 하는 목적지가 딱 있고 그것에 동반되는 의례나 의식이나 이런 게 전부 죄인 거예요. 죄. 말키는 거. 이 죄의식에 들어가는 것이 명상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가 되시면 이게 좀 이해가 되세요. 아, 죄라는 게 우리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죄 지내러 온다 그러는데 이때 하는 의례가 사실은 그 안에 선이나 명상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결국은 침습적인 상태로 마음이 완전히 갈아있는 상태에서, 즉 늪에 빠지고 족쇄가 채워진 상태에서 죄라고 하는 의례 안에 들어가 있는 각종 명상 기법들을 활용해서 이 족쇄를 완전히 벗기는 작업, 요거에 동원되는 것들이 각종 명상법인 거예요. 요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그러면 이거 벗어나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야 될 건 지혜라고 하는 최종 목표가 있지만 그 바로 전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아까 외상을 입었을 때 고통을 받았다 했잖아요. 복합비애를 느끼고, 여기서 외상 후 성장이라고 하는 요게 딱 해탈이에요. 족쇄에서 탁 벗어나면 외상 후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중간에 반드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반추가 바뀌어야 된다. 생각이 바뀌고 정서 상태가 바뀌어야 된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명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사용하는 게 명상이다. 근데 그러면 어떤 명상을 사용할 것이냐? 이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다룰 주제가 바로 자비희사라고 하는 이 네 가지를 사용하면, 이 네 가지를 사용하면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량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자애라든가 연민이라든가 수의라든가 평등평정이라든가 이걸 두 자로 또 다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아주 발달된 명상의 방법론으로 지금 연구가 돼서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죄라고 하는, 불교에서 정말 기가 막힌 이 죄라고 하는 이 의례 안에 다양한 이런 명상법들이 이렇게 가미됨으로 인해서 현재 무수히 많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고통에서 벗어나 성장시킬 수 있다. 해탈시킬 수 있다. 그리고 지혜롭게 만들 수 있다. 요거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시면 1차적으로 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메커니즘이 있구나 아시게 되는 겁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메커니즘이 불교계에 너무 잘 잡고 있다. 그것이 죄라고 하는 의례이고, 그 방법론으로 다양한 명상법들이 개발되고 실행되고 현재 연구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전체 메커니즘이 좀 잡히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49제가 됐든 천도제가 됐든 재에 참석하면 내가 성장할 수 있구나. 재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내가 족쇄에서 해탈할 수 있구나. 내가 족쇄에서 늪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요거만 여러분들이 잘 아셔도 재에 참석을 안 하고 싶어도 그냥 막 하겠죠. 재를 지내지 말라 그래도 지낼 판인 거예요. 그러면 자비이사 이 네 가지는 과연 어떻게 일반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가? 요새는 이
전통적으로 자비관 이게 자비관이 자비희사관 이걸 뜻하는데요. 요새는 이제 자해명상, 자비명상 이런 표현 많이 쓰죠. 특히 자해명상, 특히 경전 텍스트 안에 자해경이라고 하는 메타수다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 잘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소중하고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본인이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해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따라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두 손을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대시고 세상에서 따라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나. 좀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나요? 여러분 너무 멋있어요. 자, 그리고 뒤이어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즐겁습니다. 나는 언제나 극락입니다. 좀 아닌 것 같죠? 이러면 계속 하시면 됩니다. 이 마음이 들 때까지. 이 극락이라는 게 무슨 표현이냐면 최상의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최 끝에까지, 저 끝에까지, 극지라 그러잖아요. 우리 저 끝에까지. 아니, 여러분이 행복감이 저 끝에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최상의 행복이다. 이해가 딱 되시죠? 최상의 행복이다. 극락이라는 표현이에요. 최상의 행복이다. 정토란 표현도 너무너무 깨끗한 곳이다. 마음이 너무 맑아져가지고 그래서 극락정토다. 이렇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최상의 행복감을 느끼려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또 깨끗해지고, 기존에 여러분 마음에 막 쌓여있던, 아까 복합비애라 그랬잖아요. 막 슬픔도 탁 쓸고 괴로움도 다 쓸어버리고 고통 다 없애버리고 탐진치 이것도 싹쓸이하고 그렇게 됩니다. 뭘 하면요? 이렇게 자해관이라고 하는 이 명상법을 사용하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게 참 좋은 게 뭐냐면 불안하고 이럴 때요. 불안할 때 이런 방법을 쓰면 굉장히 잘 듣습니다. 갑자기 불안이 올라올 때. 불안은 어떤 현상이냐면 이런 겁니다. 발바닥이 공중에 떴다. 이게 불안입니다. 이 표현이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분은 이거 아는데, 이게 공황장애 이런 게 이제 자주 오거든요. 요새 너무 많아져 가지고요.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불안인데 잘 모르겠다 하면 범불안 장애라고 그렇게 불러버려요. 모르겠다고. 불안한데 이유를 모르겠다고. 갑자기 사람들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안하고 목소리가 떨리고 왜 이러지? 이런 범불안 장애. 이유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두 발이 바닥에서 살짝 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흔들흔들 하겠죠. 이게 언제 올지 모릅니다. 특히 나이가 이렇게 들면서 갑자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이럴 때 그냥 자연스럽게 가슴에다 손을 대고 그냥 자연스럽게 외치면 됩니다. 자, 세상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나. 그 뒤에 이름을 싹 불러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분들이세요. 그런 마음을 누리셔도 되는 거예요. 행복하다, 너무 즐겁다, 너무 좋다. 본인에게 짤막하게만 해주셔도 불안이 사라진다. 신기한 일이에요. 불안이 감소해. 너무 이상한 일이에요. 그냥 앞에 이것도 붙이기 귀찮으면 그냥 나 누구는 행복합니다. 이거만 가슴에 손을 대고 나 누구는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또는 이것도 힘들다 그러면
저는 행복한 것 같진 않아요. 이러면 더 좋은 방법도 있습니다.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나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괜찮아요. 서양에서 이 방법을 굉장히 써요. 이거 영어로 I'm okay거든요. 이거 한국말로 바꾸면 괜찮다고요. I'm okay. I'm okay.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안 되면 오케이. 이것도 지하철에서 속으로 I'm okay. 이것도 힘들다. 그러면 손을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게 O하고 K하고 영어로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냥 안 되면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걸 앵커링이라 그래요. 전문 용어로 이걸 앵커링이라 그래요. 이거를 감각에 몸에 건다고. 앵커링이 뭐냐면 배에서 닻을 이렇게 내리는 건데 이게 기법이 너무 많이 써요. 동서양 공이 엄청 많이 써요. 우리는 급하면 지하철역에서 뭔가 마음이 안 좋다 그러면 손을 이렇게만 하고 탁 올려놓으시면 돼. 이렇게 하고 무릎에 이해됐어요? 탁 이렇게 하면 오케이. 나는 오케이다. 무릎을 탁 치면서 오케이다. 괜찮다. 불안할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연민 명상이에요. 연민 명상. 이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이 앞엔 똑같아요. 너무 멋진 나. 네, 자, 따라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고통과 슬픔, 아픔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길. 네, 아픔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멋있는 존재인데 아플 수도 있죠. 괴로울 수도 있어. 그렇잖아요. 누가 속색이요. 근데 이 주변 사람이 속색이지 뭐 멀리 있는 사람이 속색이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주변 사람이 다 속색이요. 그래서 속이 썩다 이렇게 표현을 해. 얼마나 이 강한 표현인지. 속이 썩을 일이 뭐 더 강한 표현도 있어. 속이 문드러진다. 이거 뭐요 이게 도대체. 그리고 여러분은 더 공포스러운 단어를 써요. 속이 터진대. 야, 이게 도대체 표현이 너무 강한 거 아니에요? 요거 딱 요 한마디만 하면 속을 꼬맬 수 있다. 여러분 바로 속이 터진 속도 꼬매준다. 그리고 이거를 그 아이의 그 가슴에 손을 딱 대고 아니면 꼭 안아주면서 하셔도 되고. 자, 세상에 따라해 보세요. 탁 안았다 생각가지고 자, 세상의 모든 고통과 슬픔, 아픔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이렇게 여러분 저 누가 숭악한 일 당했거나 안 좋은 일 당했을 때 가서 그냥 꼭 안아주면 상대 너무 좋아하죠. 어떤 때는 말도 필요 없고 이렇게. 근데 거기다 대고 요 말만 한마디 해줘도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금방 좋아질 거야. 이렇게만 해줘도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겠나 싶죠. 이런 말 하고 싶은데 잘 가서 하기가 좀 겸연쩍죠. 좋아져. 괜찮아. 좋아져.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좋아진다고. 안 좋은 곳에서 벗어나서 좋아진다고.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 되면요, 누군가가 옆에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정서적 지지라고 해요. 이게 원래 카테고리는 사회적 지지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사회적으로 도와준다, 사회적으로 서포트해준다 이런 건데요. 실제적으로 절에 와서 제 지내는 얘기 제 계속하고 있는데, 절에서 제를 지내는 게 이게 사회적인 지지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원 방법에 들어가요. 여러 사람이 참석하잖아요, 제. 그리고 큰 절일수록 옆에서 이렇게 또 도와주신 분들이 같이 이렇게 계시거든요. 이거를 사회적 지지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정서적으로 계속 지원해 주는 거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 이게 그거예요. 정서적 지지라는 게 막 전문 용어 같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 쉽게 얘기하면 딱 그거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 이게 사람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다 바꾸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따뜻한 말 한마디를 했을 때 만약 어떤 중대한 결심을 막 하고 막 극단적인 생각을 막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따뜻한 말 한마디를 딱 던져서 그 사람 마음이 바뀌면 여러분들이 몇 명 살리는 거냐면 최소한 7명, 많으면 11명 살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말 여러분 몇 마디 해가지고 사람을 그냥 몇십 명을, 여러분 너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자, 그 따뜻한 말 한마디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세상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에서 벗어나. 이 한마디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너무 멋진 분들 같아요. 할 수 있으면. 근데 이것도 안 해. 아끼고 막 그냥 가서 겸연쩍어 하고, 이러면 여러분이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다 버리는 거예요. 안 되면 몸으로 손 꼭 어깨 토닥토닥 꼭 안아준다. 가까운 사람 가슴에 이렇게 손을 딱 대주고. 이게 사람 너무 놀라운 경험을 한대요. 여러분 저 캥거루 케어라고 들어보셨죠? 아이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만 안고 있어도 애가 태어날 때 문제적으로 태어나도 바로 회복하는 거. 기적 같은 일 아니에요? 숨을 잘 못 쉬고 이런 아이가 그냥 여기다 이렇게 얹어만 놔도. 제가 본 실제 일어난 일인데 기적 같은 일이, 쌍둥이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한 아이는 다 죽어가서 아이고 간호사가 안 되겠다 싶어서 요 두 군데 있던 거를 요 아이를 같이 태어난 건강 아이 쪽에다 이렇게 인큐베이터 옮겨놨는데요. 아이가 살아나요. 필름도 있어요. 너무 기적 같아가지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체온을 이렇게 느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이렇게 몰리면 본인이 늪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본인이 그냥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손 한 번만, 옆에서 말 한마디만 해줘도 늪에서 이렇게 싹 빠져나.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스님들 연부라는 게 딱 그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스님들이 이렇게 연부를 이렇게 쫙 하시면서 거기에 이 기가 막힌 단어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들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맑아진다.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마음을 울리는, 가슴을 울리는 최고의 단어들이 모여 있는 게 스님들이 의례 의식에서 하시는 말씀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수희라고 하는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되면, 수희라고 하는 게 이제 말 그대로 함께 기뻐함이거든요. 수희, 희가 기쁠 희자거든요. 무슨냐면 따라서 기뻐한다. 이 사람 기쁘면 나도 기쁘다. 그러니까 이건 더 쉬워요. 근데 이게 연민 뒤에 오는 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놀부심보가 있으면 이걸 잘 못하셔. 이렇게 잘 따라해 보세요. 자, 당신의 기쁨이 나의 기쁨. 요건데요. 이게 잘 안 돼.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잘 되는 꼴을 못 봐. 근데 상대가 잘 됐을 때 어떻게 한다? 당신의 기쁨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렇게 안 된다네요. 이게 돼야 된대요. 부처님 참 대단하시죠? 순서가 자, 비, 희. 이게 오히려 연민심은 그렇게 잘 된대요. 상대가 안 된 걸 보면서 아이고 저 안 됐는데, 그 무슨 심보래요? 상대가 안 됐는데 고통에서 벗어나길 이러지만 앞에가 더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고통에서 벗어나기. 이렇게 갑자기 앞에 부분을 막 강조해가지고
놀부심보죠. 그러니까 상대가 잘 되는 거를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고, 이게 참 마음이 공부가 된 사람이래요. 상대가 좀. 요거는 정말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손을 이렇게 상대하면서, 자, 당신의 기쁨이 나의 기쁨, 당신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 자, 당신의 행복이 나의 행복. 여러분, 이게 되면 정말 여러분 거의 최고인데, 네. 근데 이게 손이 여러분 이렇게 안 나가시면 문제적 상황. 이게 손이 이게 안 가 이쪽으로. 특히 이게 당신의 행복이, 여기서 손이 떨리면 행복이 너무 자연스럽게 당신의 행복이.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러분이 뭘 줄 수 있다, 이렇게 주는 거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손길이 이렇게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스럽게 손길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아까 연민심을 발휘하려고 해도 손길이 나가야.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아이들 키우신 분들은 어렸을 적에 아이들 목욕시키고 세수 막 시키고 너무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그때 너무 자연스럽게. 나이가 드니까 좀 어렵긴 하겠다. 이 저 성별이 같아야 이제 목욕탕도 좀 같이 가서 이렇게 등 때도 밀어준다는, 요새는 이걸 잘 안 하는데요. 이렇게. 이것도 사실 이렇게 등을 이렇게 밀어주는 행위가 때를 벗겨주는 거잖아요. 안 좋은 거를 이렇게 다 없애주는. 그러니까 목욕탕 가서 등 밀어주는 사이면 감정 교류가 거의 최고인 거죠.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런 게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갈수록. 이런 게 갈수록 없어지는 거죠. 혼자서 그냥 다 이렇게만 해줘도.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당신의 기쁨이 나의 기쁨, 당신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 당신의 행복이 나의 행복. 참 이게 이런 게 사라진다는 게 참 너무 슬프죠. 이게 슬퍼할 일인데. 네. 그러니까 주변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무슨 일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너무 멋지다, 잘한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도 수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뻐해 주는 거예요. 이게 기뻐해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여러분 편안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면 이 세상에 이상한 생각할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걸 안 해줘서 문제죠. 우리가 자꾸 안 해줘서 문제지, 자꾸 해주면, 우리 자꾸 해줘야 돼. 우리가 자꾸 해줘야 돼. 우리가 정말 마구 해줘야 돼. 근데 불교 명상법 알고 보면 참 쉽죠. 대상을 이렇게 놓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걸 다 극복할 수 있도록 하면 너무 멋진 명상법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관계 치료에 아주 중요한 명상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우페카, 원래 원어가 우페카인데요. 이렇게 버릴 사자로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요새라면 평등, 평정이라고 하는 명상법이에요. 그러니까 금강경에 나오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아상은 나라고 하는 개념. 그다음에 그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라고 하는 이런 개념. 근데 요 개념 가운데서 중생 수자로 이렇게 보거든요. 상대에 대해서 상대가 나보다 못해 이러면 중생상인 거예요. 저 사람 나보다 못해. 수자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는 오래 산다 뭐 이런 뜻으로 수자를 쓰긴 했지만 성인상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나보다 나, 이런 컨셉으로 보면 나와 타인을 먼저 이렇게 딱 비교해 가지고 나보다
이 사람이 나보다 더 가졌나 아니면 나보다 못한, 이렇게 보는 관점으로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금강경의 사상을 이런 관점도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평등이라고 하는 마음이 돼야, 우리 절의 문에 들어올 때는 특히 선방에 많이 써 있죠. 2차 문에 막존재하라. 그래서 여기 들어올 때는 나다 너다, 나보다 모자라다, 나보다 낫다, 이런 마음을 탁 놓고 들어오라고 얘기되고 있잖아요. 그 마음, 그래서 버릴 사자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어떤 머리에 박혀 있는 개념들, 이런 것들 다 그냥 탁 놓으면 된다. 그러면 평정심이라는 것이 다 개발이 될 텐데, 그럼 여러분은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런 겁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나는 방아차 갑니다. 나는 걸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걸림이 없고, 그건 너무, 방아차, 이 말 너무 멋있지 않아요? 노을빵 쪄서 탁. 아니, 이 말도 기가 막힌 타이밍에 쓰여요. 조주 스님께 누가 이렇게 와서, 그분이 참 차를 너무 애용하셔가지고 차로 사람들을 싹 이렇게 녹여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딱 오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머릿속에 이렇게 개념화되어 있는 사람들, 일반 대중이 와서 속상합니다 이러면 아유, 차 드세요 이러겠지만, 뭘 따지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스님이 그냥 이렇게 다 차 한잔 주면서 방아차 이렇게 한마디, 뭘 그렇게 끼고 앉았냐고, 뭘 그렇게 분별하냐고, 뭘 그러냐고. 아니, 분별심에 노예가 돼서, 족쇄가 돼서, 그 족쇄들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차 한잔 먹이고 방아차 가라고. 차가 이 녹이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차를 마셔서 싹 녹여라. 그러면 평등, 평정심으로 바로 회복한다. 본래 마음으로 다 회복된다. 멋있잖아요. 자, 이렇게만 되면 속이 터져서, 나 극단적인 생각을, 속이 물러 터져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여러 가지 감정으로 복잡해서 미쳐버리겠는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괜찮다고, 여러분 본래 행복한 사람이고 고통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나게 되고, 무엇보다도 당신이 본래 이 삶을 얻은 그 기쁨을 내가 함께 해줄 거고, 옆에서 지원해 줄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여 있는 것에서 탁 벗어나고 걸려있던 건 다 놓고, 이렇게 되기를 옆에서 여러분들이 한마디라도 해주게 되면, 이 자비이사라고 하는 4가지 명상기법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마음 아픈 사람 도와주기만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제가 외상을 입어서 복합비애로 너무너무 괴롭고 침습적인 반추를 계속하던 사람이 의도적으로, 자기가 그냥 어떤 생각을 일으켜도 자연스럽게 의도적으로 반추하고 해탈 성장하게 된다. 이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자비이사라고 하는 이 4가지 명상법을 잘 활용하셔서 앞으로 말 한마디로 정말 멋진 손짓 한 번으로 고통에 빠진 사람 돕기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최소한 7명 살리고 최대 11명을 살리는 생명 존중의 위대한 명상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우리 함께 실천하는 그런 불자가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멋진 심리치료사, 상담가 그리고 돕는 이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우리 스님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스님들께서 이렇게 정말 고통에 빠져 있는 많은 분들을, 많은 중생들을 건지는 일선에 계셔 주셔서 저희 불교 상담 개발원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그 일을 잘 이어받아서 앞으로도 계속 생명 존중, 자살 예방, 자살 유가족 돕는 활동에 더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